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네, 어제까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솔로몬이 축원하는 것과 마지막 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54절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여호와의 제단, 그 번제단이 아닌 새로운 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자세는 탄원과 복종 또 예배의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 앞에 겸허함을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자세였지만 이제 백성을 축복할 때는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면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그런 당당함과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56절에서부터 6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원과 권면이 이제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을 축원하기에 앞서서 56절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살폈지만 사실은 이게 기도하는 것이나 축원이나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가능했던 것이 인간의 노력과 계획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과 언약하셨던 것을 친히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태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안전한 거주지를 얻고 방랑 생활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구원과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는 그런 평안의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 태평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태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주신 곳에 너희가 이를 때 각종 그런 재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고, 또 주변에 그런 그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과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그런 전쟁이 다 끝이고 대적들이 다 물리치는, 그리고 그 결과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다윗이 재임한 후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누린 태평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태평은 지금 성전 봉헌식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됐고 7년 만에 완성이 됐으니까 출애굽 이후에 487년 만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 동안에 그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런 주변의 대적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짐을 꾸려서 피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압제를 받기도 하고, 물론 간간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누리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게 영구적인 그런 평안과 안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압제를 겪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말 모든 전쟁이 끝나고 주변의 그런 대적들이 다 복종하고 이런 태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시대 때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번영과 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안정, 군사적인 그런 강건함,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는 것이긴 했지만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비하면 이건 역시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사탄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런 원수들이 여전히 완전히 물리쳐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복되고 정말 우리 영육간에 완전한 진정한 그런 안식과 평안이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완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지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55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56절에서는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57절에서 60절까지 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원은 하나님께서 열조와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찰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냥 관찰자로 관망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떤 번영이나 이 모든 기쁨과 슬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그런 축원을 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모든 것의 그런 진정한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도 어젯밤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그 최고의 복을 지금 이 솔로몬이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그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성경적이고 그런 지혜로운 그런 간구인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 전제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그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그런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있지 않기를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5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축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의 출발점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심으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해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를 위해서 솔로몬이 축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의 간구가 주야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즉 이 말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린 솔로몬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 언제나 기억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종 자신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간구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그냥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일들,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을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축원을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6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즉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 매일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이렇게 축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뭘 의도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위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어지는 그 앞에서 살펴봤던 기도나 또 여기서 그 축원하는 내용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이 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비록 그가 말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떠나서 이방 신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지만, 지금 이런 봉헌식을 할 때 그가 하는 기도나 이런 축원의 내용 속에서 그 당시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종래는 옳은 길로 오도록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부터 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표현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진짜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간구와 축원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조건은 뭐냐? 그들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그 중심에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마저 또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이 그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분하지만 그 밖에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혼의 그 슬픔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열방 가운데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동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의 삶이 고단한 삶의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인해서 내 개인적인 이 모든 상황들은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 일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동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현듯 그냥 우리의 문제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영혼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서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표대가 분명해지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긴 이 봉헌 기도와 또 축원에 대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와 축원 속에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가 이런 기도와 축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도 만족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족스러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그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교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배관시되고 있는 이 현실을 인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